오늘 강의할 주제는 교회 회원입니다. 큰 제목들 보겠습니다. 교회 회원의 자격, 교회 회원의 의무, 이렇게 두 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과는 간단하죠? 자격과 의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딱딱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회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은 남녀의 구별이나 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만 인정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복음을 요약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 권세는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교회는 같은 주를 섬기는 침례받은, 세례받은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구절은 흔히 지상 명령이라고 불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라는 말씀은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복음 선교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짐을 드러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닮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20절 말씀과 맞물려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역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 사명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위로와 보증입니다. 결국 이 명령은 교회와 성도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방향이자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설교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됩니다. 이어진 침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온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는 기록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를 폭발적으로 확장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감리교나 장로교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나야 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가입을 해야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명예와 자랑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영예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얻어집니다. 회원들은 각자가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적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구절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 간의 정상적인 교제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의 건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교제 안으로 들어올 때 나의 신앙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을 내려놓고 교제 안으로 들어올 때 신앙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진다. 상식이겠죠? 하지만 사탄은 매주 다양한 구실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교제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김밥 한 줄을 못 먹고 가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김밥 한 줄을 못 먹고 간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깊은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만 건강하지는 않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을, 평생을 건강하지 않은 병든 상태로 살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싫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양은 아니게, 알곡은 아니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가족의 삶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유독 나누기 힘들죠? 싫죠? 따라해 볼까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의 특성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유독 힘이 드는 것이다. 싫은 것이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전함은 계산이나 이익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서로를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 성찬, 교제, 기쁨과 순전함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습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가르쳐주는 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공동생활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중요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의 만남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깊은 영적 교제였습니다. 서로의 소유와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하나됨이 경험된 것입니다. 떡을 떼며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식뿐만 아니라 일상의 식탁 교제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삶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단순히 초대교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에 기초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깊이 교제하며 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기림을 보여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과 같은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싫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기 싫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깊이 교제하는 것을 피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이 받기 싫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깊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피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실과 핑계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함께 써가는 기도일기와 같은 카페 활동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대충 해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범사가 싫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꾸만 교회에 옮기고만 싶은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가 세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무서운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참 듣기 싫을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귀를 닫지 마십시오. 충분했습니다.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진실한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의 회복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은 성전에서의 사역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심으로 신앙의 결단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님을 직접 보증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축복입니다. 결국 이 구절, 이 말씀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의무적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고유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양성은 불균형 또는 불평등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신 목적대로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곧 서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 즉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시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은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섬김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 즉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시 도로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몸처럼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기존의 신자분들에게는 말 못하는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핵심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아마 오늘 이 영상이 5시쯤 되면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서의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교육 목적, 진실한 교회 회원이 되는 방법과 의무를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 교인과 신자를 구분합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객관적인 확신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강조점, 침례를 시인하고 순종하며 교회 회원으로 소속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 소속을 명예로 알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예와 국민의 4대 의무를 설명해 줍니다. 헌금 문제로 시험받는 예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침서의 내용들 참 좋지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사탄의 일을 합니다. 새신자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원으로서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